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있었음을 나중에 2장, 3장, 4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생각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임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뭐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가 반항합니다. 싫어요. 걔들은 그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가서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가 아닌 저 멀리 바다 건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가니까 마침내 그 동네로 가는 배가 또 있네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면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침내 그런 일이 딱 생겨요.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항하는 겁니다. 아니 그 나쁜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쁘다는 말은요. 그 큰 성 니느웨가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쟤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지들 멋대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저런 놈을 벌을 줘야지 왜 벌 주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있는 그런 말과 약간은 같은 흐름일 수도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위반한 자들, 악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때리고 강도, 절도, 살인 뭐 이런 법에 어긋나는 그런 위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옥 가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뿌리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차피 망할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살인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냐 못 받냐 거기에서 걸려버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의 저주를 받을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이 넘치는데 불이 내리고 저들은 다 망해야지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또 나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아는 사람도 찾아가고 전문가도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집 팔자도 못 고치고 망해가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더 망하죠. 사람들은. 그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하는 짓이 더 망하는 짓을 합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지금 피하고 있지 않는가? 싫거든요. 이게 너는 네 가문의 선교사다. 이런 말씀이 임하면 난 싫어요. 난 도망가고 싶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요나는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내가 잠시 숨으면 못 찾겠지. 배를 타고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 난리가 나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 현실 도피요. 일단 내 머리만 돌리면 꽁들 도망가는 거 봤어요? 머리만 쳐갖고 급하면 덩치 다 내놔놓고 지가 안 보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거든. 지가 모르면 아니라고 그래요.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연화도 배 밑창 구석에 가서 깊이 잠들었더라. 도망만 가면 되는 줄 아는데 도망간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날 재앙과 저주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왜 책임이 있느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코로나 사태가 온 게 아닙니다. 사령관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저주거든요.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책임감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온갖 질병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해낸 것은 양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양심껏 살자, 착하게 살자. 그걸로 구원 못 받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알고 근본 문제를 알면 오늘날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 내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챙겨서 기도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거 안 되면 그냥 허공을 치는 거고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요? 불신자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사단에게 잡힌 상태. 요나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자신의 탓임을 그래도 고백할 줄 알아요. 그런 순진함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누구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 지가 도망가는 주제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숨을 때는 막 성경책도 호주머니에 숨기고 옛날에 어떤 사람들 뭐 신문지에 싸서 다 가지고 다니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간다고 말도 못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기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근데 요나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그 양심 때문에 그때 멀쩡한 살아있는 놈을 바다에 던지냐. 하나님의 뜻은 던지는 게 뜻인데 모르니까 노를 지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지가 노를 젓고 돛을 달고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에이 인생 다 그런 거지라고 포기해버려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 그대로 살다 죽어라.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게 전도냐? 예, 전도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되어졌죠. 오늘 요나가 바다 위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잔잔해진 바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도가 되었어요. 신분과 권세를 밝혔어요, 요나가.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모델로 오늘 요나가 1장에서 드러납니다. 한 2주나 3주 정도 더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는 서장밖에 없는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세상과 말씀이 임한 나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나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양로병원에 갔더니 실권 영접 기도도 시키고 했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이분이 어떻게 주인을 바꿔요? 한 500번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효과를 요나는 찾았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신다. 요나는 도망가면 될 줄 알았고 뱃사람들은 평생 자기들이 뱃사공으로 해왔으니까 이 풍랑을 내가 어쨌든 노를 지어서 육지로까지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거든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는 것도 포함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나리오 속에는 1장의 마지막에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망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니야 포기해버리고요. 아 이제는 망했어.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당연히 내가 못하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고 말씀이 임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거든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하고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과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